오늘 주보에 주기율표가 올라와서 놀라셨죠? 네.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그 내용으로 이렇게 인수분해하면은 앞에 나온 주기율표와 같이 그 원소로 해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연계에는 92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들이 이제 그 핵을 만들고 거기에 그 조작하면서 26개의 인공 원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모두 118개의 원소가 존재합니다. 지금 이 주기율표에는 118개까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원소들이 서로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 우리 생명체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물질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죠. 근데 이 태양이 밝게 빛나는 것은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 주기율표 1번이 H, 수소죠. 수소는 한 개의 양성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렇게 합해서 핵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한 개에는 한 개의 전하를 띠는 음극 전하를 띠는 전자가 있습니다. 이 프로톤 양성자 한 개와 일렉트론 한 개, 요 두 가지가 결합해 한 물질이 바로 뭐냐 하면 수소입니다. 그런데 이 수소가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수소 핵이 다른 수소 핵과 만나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거죠, 양성자가. 그 두 개짜리가 뭐냐 하면 주기율표 2번에 저 길 건너서요. 주기율표 쭉 건너가면은 맞은편에 He 이렇게 돼 있죠. 헬륨입니다. 헬륨은 두 개짜리가 결합하고 전자가 두 개가 뜨는 거예요. 거기에 더 큰 압력과 더 큰 온도가 되면은 수소 하나가 더 붙습니다. 거기에. 그러면은 그 핵이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리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물질들이 생성돼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참 놀랍잖아요. 이 세상에 전혀 다른 물질들인데 그 물질들이 공통 분모가 같아. 그거를 한 개 묶느냐 두 개 묶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물질들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이것들이 전혀 여기 나무는 뭐죠? 탄소죠. 이 탄소가 되려면은 여기 몇 번입니까? 6번인가요? 그렇죠. 6번이 탄소죠. 이게 6개가 핵이 뭉쳐지면은 이 탄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은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은 질소 화합물입니다. 그러니까는 질소가 거기에 가서 붙게 되면은 우리 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온 우주에 전혀 다른 물체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공통적인 것들이 특정한 압력과 온도 내에서 결합하고 합쳐지면서 이런 물질들이 생겨나고, 또 너무 과하게 뭉쳐진 거는 스스로 떼어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물질들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이 빛나는 것은 수소가 결합해서 헬륨으로 변하는 과정에 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억 년 동안 태양의 나이는 50억 년이라고 합니다. 50억 년 동안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건데 저 태양이 영원히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50억 년이 지나가면은 태양도 소멸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50억 년 이상 사실 분만 걱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태양 안에 이런 핵 융합 반응이 벌어지고 있지요. 이것은 엄청난 수소 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이라고 합니다. 1초에 400톤의 수소가 서로 결합하면서 헬륨으로 핵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응이 지금 태양이 빛을 내고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은 1000만 도시의 온도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태양 내부의 온도는 1500만 도시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의 무거운 원소 생성은 태양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헬륨이 서로 융합해서 탄소나 산소가 되려면은 약 2억 정도의 2억 도씨가 돼야지 그게 가능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지금 태양의 내부 온도가 제일 센 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1500만 도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탄소나 수소나 탄소나 산소나 이런 것들이 생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벌써 힘드신 분들이 있네. 이거 처음인데. 근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화학 선생님도 이렇게 쉽게 설명은 안 해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우주 만물의 물질의 원리를 한 15분, 20분 안에 딱 이렇게 터득하실 수 있게 설명해 드리는데 이 시간을 주무시면은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태양 안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반응뿐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태양 그러면 엄청나게 큰 별인 줄 알죠? 엄청나게 큽니다. 지구보다 지름이 109배예요. 그러니까는 태양은 지구보다 몇 배 크겠습니까? 그렇죠. 100만 배죠. 예. 100배라고 여러분들 그러셔야지 제가 딱 폼나게 답을 드릴 수 있는데 딱 정답을 맞히셨어요. 예. 지름이 109배인데 그냥 100배라고 치죠. 복잡하니까 100배면은 부피로 따지면은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해서 100만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보다 100만 배 큰 태양도 작은 별에 속하는 겁니다. 이 우주 안에서는. 그 안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은 두 가지뿐이 없어요. 수소, 헬륨. 그러면 그 밖에 나머지 원소들, 아까 인간이 만든 인공원소 빼놓고 자연원소가 최고 무거운 게 우라늄이라고 그랬죠. 92번입니다. 여기 원소 주기율표에 여러분 보시면. 그게 이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물질인데
그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태양엔 2개뿐이 안 되는데, 헬륨까지뿐이 안 되는데 그 밖의 원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나?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태양도 우주가 생성될 때 처음 생긴 별이 아닙니다. 지금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약 140억 년 잡으면은 아까 태양 나이가 50억 년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주가 생성되고 90억 년이 지난 다음에야 태양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도 앞으로 50억 년을 더 태우고 나면은, 수소를 태우고 나면은 이 태양은 이제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우주에는 이 태양보다 더 크고 강력한 중력을 가진 별들이 무수하게 존재합니다. 심지어 태양보다도 1000억 배가 큰 별도 있습니다. 그런 별들은 엄청난 고온이어서 헬륨이 핵융합을 일으켜서 아까 얘기한 산소, 탄소, 질소, 네온, 마그네슘 이런 원소들이 점점 더 중차적으로 생기면서 열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온도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도. 태양의 1500만 도, 요건 그냥 약과야. 우리가 1500만 도를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죠. 예. 그건 느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곳은 아주 미열에 속하는 거죠. 이 엄청난 고온들이 있을 때 이런 원소들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이아몬드는 탄소입니다. 그 다음에 금,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서 생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별은 금덩어리로만 된 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서 찾아갖고 캐오면 되죠. 근데 찾아서 캐오는 비용이 그 금 파는 비용보다 훨씬 더 들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가장 안정된 원소는 이 주기율표 중에서 철로 봅니다. 그래서 철보다 높은 원소들은 자꾸 핵 분열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자기 안에 너무 무거워. 그래서 자꾸 떼내려고 그래. 그래서 아까 우라늄이 제일 무거운 원소라고 그랬죠. 우라늄은 자연 상태에서도 핵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핵 분열을 일으킨다는 건 뭐냐면 방사능을 배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라늄 자연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피폭자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손 안 대도 거기서 엄청난 방사능들이 나오고 핵분열 반응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일 안정된 원소인 철이 번호 몇 번이죠? 26번이죠. 26번 원소로 회귀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 상태에서 이렇게 복잡한 물질들이 이 우주 안에 있습니다. 태양계에 속하는 지구에서 태양이 만들 수 없는 헬륨 이상의 무거운 원소들, 대부분 원소들이 전부 태양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원소들이죠. 그럼 이런 원소들은 어디서 왔을까? 이거는 태양계가 생성되기 이전에 다른 별들이 폭발해서
생긴 물질들입니다. 그것이 이 우주상에 떠돌다가 합해져서 다른 천체를 구성하고 우리 지구 안에도 오게 된 것이죠. 철 이상의 무거운 원소들은 가장 안정된 구조가 아까 철이라고 그랬죠. 철로 회귀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태양에서 별들의 마지막 초신성,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초신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신성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그 중력이 엄청나서 있는 물질들을 자꾸 압축시키거든요. 그 압축시키면은 아주 작은 단위로 압축이 됐다가 이게 견디지 못해서 팍 하고 폭발해 버리는 걸 초신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신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별로서 보면은 운명을 다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죠. 근데 태양이 초신성이 되려면은 이 거대한 태양, 이 지구보다 100만 배 큰 태양이 몇 킬로 정도로 압축이 돼야 되냐면 지름이 3km 정도로 압축이 돼야지만 태양이 초신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엄청난 중력이 작용을 해서 태양을 자꾸 찌그러뜨려서 압축시켜 가야 돼요. 그런데 태양에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 중력이 생기지 않는 작은 별이라는 거죠. 태양 보러 적다고 그러니까는 태양이 욕할 것 같은데 이 우주 안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신성은 아주 극도로 별을 압축했다가 팍 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자기 안에 응축했던 모든 물질들을 이 우주 안에 방사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지구 안에 있는 여러 원소들을 보면은 적어도 우리들은 어디서 왔느냐? 태양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별에서 온 존재들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구의 이런 물질들을 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별에서 온 존재들입니다. 그 지구만 그러냐? 우리 몸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산소입니다. 산소가 우리 몸의 66%를 차지하는데요. 이 산소라는 원소는 굉장히 공격적인 원소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만나면은 결합을 해서 변화시키는 원소예요. 그러니까 뭐 철 같은 것도 산화되잖아요. 녹슬잖아요. 그게 산소가 자꾸 결합을 해서 전부 변화시키는 겁니다. 모든 원소를 전부 변화시키는 굉장히 불완전한 원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몸의 66%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격적인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공격해서 이렇게 뭔가 그 있는 그대로 못 놔둬 자꾸 자기화시키고 변화시켜야지. 그런 이건 그냥 농담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66%가 우리 몸에 산소가 차지하고요. 그 외에 탄소가 18%입니다. 그리고 수소가 1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질소, 칼륨,
인, 황, 나트륨, 철 뭐 이런 원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아까 철이 제일 안정된 원소라고 그랬죠? 이 철보다도 훨씬 무거운 원소들도 있습니다. 구리도 있고요. 우리 몸 안에 아연, 코발트, 주석, 니켈, 몰리브덴, 아이오딘, 전엔 요오드라고 그렇게 했죠. 이런 원소들이 우리 인체 안에 있습니다. 인체 안에 있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원소일까요? 순환계 속에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될 때, 다른 놈보다 빠르게 움직이려면은 좀 중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순환계에 해당하는 그런 거, 이 철분 혈액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온 몸을 돌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원소죠. 그 다음에 정자, 이거는 엄청난 속도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얕보지 마세요. 한 번 정자가 나오게 되면 1억 마리의 정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1등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가야 되는데 그 빠른 속도로 가려면은 가장 무거운 원소인 ZN, 아연이죠. 그것이 그 정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순환계의 물질들은 이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체 내에 존재하는 이런 무거운 원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다른 별의 일생을 거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초신성의 폭발을 경험한 우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들이 초신성의 폭발, 별의 생애의 맨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한 번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두세 번 그런 경험을 해서 내 몸에 와 있는 물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인기 연속극 여러분 별에서 온 그대 보셨죠? 거기 보면은 김수현 주인공이 별에서 온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별에서 온 존재들입니다. 소설적인 상상으로 생각하면 남녀가 서로 호감을 갖는 것도 사실은 보통의 인연이 아닙니다. 언젠가 한 100억 년쯤 전에 둘이 한 덩어리로 뭉쳐서 잘 다니다가 어떤 우주의 변화가 생겼을 때 탁 갈라져서 그리고 수십억 년을 떨어져 살다가 우리 지구 안에서 나와 너라는 존재로 만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무언가 서로 당기고 그리워하고 서로 애달퍼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 사람이 특별히 마음에 들고 인연이 돼서 부부가 되고 연인이 되고 그랬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소설적인 상상입니다. 우리 물질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과 하나님의 감정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물은 단지 물질이 아니고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엄청난 존재와 감정의 교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할 때 육신은 사르크스를 말합니다. 이것은 살덩어리예요. 우리 몸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는 우리 인간의 몸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긴 씨앗의 몸, 짐승의 몸, 새의 몸, 물고기의 몸, 이것이 전부 사르크스입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씨앗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짐승도 되고 또 새도 된 그 몸 사르크스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 생명체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원소들은 수렴하면 같은 존재니까요. 돌멩이일 수도 있고 저기 서 있는 고목일 수도 있고 또 땅에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잔잔한 모래 덩어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이 거룩한 말씀, 우리 인간의 영혼의 정수인 그 하나님이 이 몸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들이 변형돼서 이 지구,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비스럽고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우주의 원리를 보면은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이렇게 우주를 운행하시는구나. 그 다른 분은 또 다른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는 하나님은 없고 이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로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신비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손길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몸으로 오셨고 그 몸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이 몸들이 다시는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몸들로 변하는 것, 그것이 몸의 부활이다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과 삶이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숭고하고 고귀하게 만드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가 하는 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몸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이어서 이 안에 이 물질들로 오신 하나님이지만 그 물질들 안에 어떤 영혼을 가지고 움직이시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또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물질의 세계 안에 어떻게 덧 입혀주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게 하시는가 하는
다음 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침묵하겠습니다.